옛날 사막에서 목마른 여행자가 요술램프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것을 문질렀고 지니가 뿅 하고 튀어나왔어요. 와, 살았다.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어요. 물 한 잔 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다시 기운을 얻은 그녀는 계속해서 여행했지만 태양은 너무 세고 마른 모래들이 계속 불어왔어요. 지니, 물 한 잔 더 주겠어요. 바로 드리죠. 지친 여행자는 3번째 소원으로도 물 한 잔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4번째 소원을 시도할 때 지니가 물었어요. 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기도 축복, 저기도 축복.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과정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온갖 종류의 기적을 베푸세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축복이 몇 가지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고인 축복은 우리를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기적들을 통해 뭘 배울 수 있는지 알아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을까요? 산상수훈 후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문둥병자의 얘기를 들어봐요. 첫째, 그는 자격이 아닌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는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치유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경배할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는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께서 자신이 구하는 것을 행할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마도 그날 군중 속에는 너무 두렵거나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깨끗하지 않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점점 인기를 얻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붕 위에까지 사람이 올라갔어요. 이 모임에서 중풍을 앓고 있는 남자와 그의 쉽게 관과되는 친구들이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군중들 가까이 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병든 친구를 지붕으로 데려갔어요. 지붕을 덮고 있던 것을 걷어내고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던 방으로 환자를 내려보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든 친구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들은 치유의 기적을 위해 왔는데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자 군중 속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 이게 웬 신성모독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하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남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는 일어나 걸었어요. 그의 몸이 치유되고 그의 죄가 용서되었어요. 주님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 기적의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운가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이 기적적인 치유를 사용하셨어요. 어쩌면 구주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진정한 기적은 속죄일까요? 우리를 내면부터 온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러나 얼마나 큰 폭풍이었을까요?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700피트 낮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강풍이 몰아치는 파도에 매우 격렬한 소용돌이를 일으켜요. 배에 물이 가득 차자 사도들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세상에,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잠을 자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죠? 하지만 그곳엔 2가지 폭풍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폭풍과 사도들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두려움의 폭풍이었죠. 사도들은 소리쳤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물이 잠잠해지며 폭풍이 끝났어요. 예수님은 물리적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사도들의 마음속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겁에 질린 아이를 달래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암신시켰지만 내면의 기적의 열쇠도 제공하셨어요. 폭풍은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공포와 무력함은 그분에 대한 우리 믿음의 지배를 받아요. 아마도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던 것이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다른 배에 있었다면 아마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해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고 공회를 항해한답니다. 폭풍이 올 수도 있고 멀미를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의 능력이 그것들을 없애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항해술과 회복력을 키워야 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과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으러 온 여인처럼 그녀는 우리가 아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이 간절함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람들은 그분의 놀라운 외적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원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생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